자, 오늘은 신명기 11장 8절에서 12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같이 좀 교독을 하겠습니다. 신명기 11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8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가 지키면 강하게 되어 너희가 건너가 차지하려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이며 네가 차지하려고 들어가는 땅은 너희가 나온 이집트 땅과는 같지 않다. 거기서는 내가 종자를 신고 채소밭에 물을 주는 것처럼 네 발로 물을 대주었으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땅이고 여호와 내 하나님의 눈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땅이다. 아멘. 자, 그 헐리우드의 고전 영화 중에 그 영광의 탈출, 그 폴 뉴먼이 아마 연기했을 거예요. 영광의 탈출인가? 그 영화가 있어요. 영화. 그러니까 1900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하고 건국해가 같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유엔에 그러니까 유엔에 가입하는 과정 속에서 유럽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영국이나 특히 미국 그 주변의 아랍국들의 방해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본토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어려운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합법적으로 유엔에 가입이 되면은 이제 이스라엘 본토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스토리야. 폴 뉴먼이 그 주연으로 한 거예요. 아주 굉장히 그 볼만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건국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해서 그 현재 저 팔레스타인 땅에 들어갔는지, 그래서 건국했는지 그 과정을 영화로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보십시오. 2차 대전 이후에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학살당하고 정말 말로 다할 수 없는 그 고통을 겪었어요. 그래서 이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원래 이제 19세기 말부터 시오니즘 운동이라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다시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세워야 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현재 그 중동의 저 땅이 벌써 너무나 오랫동안 이 이스라엘의 그 민족들이 떠나서 거의 버려진 땅인데 그 땅에 팔레스타인 민족이 이미 또 자리를 잡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2차 대전 이후로 이제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그 히틀러에 의해서 엄청나게 고난을 겪으니까 안 되겠다. 계속 우리 민족이 이런 식으로 국가와 영토가 없어가지고는 앞으로 또 이런 일을 겪으니까 반드시 다시 이스라엘을 건국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여러 우여곡절 과정 속에서 그 유럽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본토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오는 그 운동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게 시오니즘의 배경이에요. 근데 그 과정이 굉장히 어려웠죠. 하지만 결국은 그 유엔에서 아주 간발의 차로 이스라엘이 합법적인 정부로 인정을 받아서 결국 건국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그 팔레스타인에 와 봤지만 그러나 땅이 어때요? 뭐 그냥 거의 뭐 2000년 가까이 땅이 버려진 땅이 된 거예요. 그냥 그 팔레스타인 유랑민들이 그저 잠깐 들어왔다 나왔다 뭐 이런 정도지 이게 제대로 가꾸어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완전히 버려진 땅이 된 거예요. 버려진 땅.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키부츠 운동도 해서 정말 말 그대로 적과 훌이 끄르는 땅으로 다시 만들었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도 이스라엘의 키부츠 운동하고 거의 맥을 같이 해요. 거의 맥을 같이. 아주 그 사막에다 광개수로 만들어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세계적인 농업 국가예요. 이스라엘은 땅이라 해봐야죠. 강원도 넓이밖에 안 되지만 세계적인 농업 국가입니다. 근데 그렇게 만들기까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죠. 그 척박한 땅에다가 그냥 광개수로 만들어서 협동 농장 같이 해가지고 그냥 씨앗을 심고 나무를 심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농업 대국이 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19세기부터 중세 시대부터 중세 시대부터가 아니죠. 이스라엘은 그 주 70년의 성전이 파괴되고 그 예루살렘과 유대 땅이 완전히 그냥 초토화돼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항상 바라는 게 뭐냐? 다시 조상의 땅, 다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저 가나안 땅에 다시 가야 된다는 그런 열망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가지고 중세 시대 때도 엄청나게 막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은 쫓겨다닙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왜 자꾸 이 보석이나 금융 이걸 하는 이유가 뭐냐면, 도망칠 때 가장 간편하게 많이 가지고 올 수 있는 게 뭡니까? 보석하고 이 금융이에요, 금융. 그 외에는 가져갈 게 없거든요. 하도 이제 많이 쫓겨다니다 보니까, 이 금과 은 적으면서 많은 액수의 것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은 그런 것들. 그다음에 금융, 그다음에 이제 언론. 지금 뭐 세계 모든 거의 언론은 다 유대인들의 그 자본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 그 경제사나 정치사를 보면은 아주 유대인들은 살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산 거야, 살기 위해서. 자칫하면은 그냥 한 민족이 다 멸절돼 버리니까. 2차 대전 때도 히틀러에 의해서 엄청나게 뭐 정말 유럽에 있는 유대인들의 거의 3분의 1이 싹 죽어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이 본토에 대한 갈망이 커요. 그리고 그들은 오랜 동안 이 땅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여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 땅이 얼마나 좋으냐면, 애굽의 땅은 사람이 막 직접 물을 주고 뭐 가꿔야 되는데, 이 가나안 땅은, 그 당시 이 가나안 땅은 그냥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그냥 물이나 이런 것들을 알아서 내주는 거예요. 그냥 갖다 식물만 심으면은 알아서 지가 자라는 거예요. 하지만 애굽 땅은 이제 사람의 손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만큼 가나안 땅이 좋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약속했으니까 이 땅을 들어가서 차지할 것이다. 그러나 조건이 있어요. 조건. 뭐냐? 무슨 조건이냐? 8절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내가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가 지키면.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면, 그럼 뭐냐? 강하게 돼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하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이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강하고 싶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라. 그럼 너희가 강해질 것이다. 그게 단 하나의 조건이에요. 다른 조건이 없어요. 근데 안타깝지만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문제를 많이 일으켰어요. 사사기에 보면 다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거기서 죄도 많이 짓고 우상 숭배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때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외에는 강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윗 시대 가장 강했고, 솔로몬은 그 다윗이 일군, 아버지가 일구는 그 강대한 것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좀 관리를 하다가 솔로몬도 나중에 우상숭배에 빠져갖고 결국 어때요? 나라가 약해졌단 말이에요. 둘로 갈라졌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강대했던 시기가 언제냐면 다윗 시대예요. 다윗 시대. 나머지는 다 그냥 흐지부지가 돼버렸어. 왜 그러느냐? 다른 게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우상을 제발 따르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준 교훈, 그 십계명, 그 말씀대로 너희가 살면 아무 문제도 없고, 아주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지키고, 너희의 대적들을 내 손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다 처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어때요? 항상 일탈, 벗어나요. 늘 계명을 벗어나죠. 하나님을 싫어하죠. 나중엔 또 왕을 세워달라고 막 때를 써가지고 마지못해 사울이라는 왕을 세워줬지만 엉망이 돼버렸죠. 그리고 이제 다윗이 또 왕이 됐지만 다윗도 불완전한 왕이었어요. 이걸 뭘 뜻하냐면, 인간인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제대로 받지 않으면 어떠한 제도나 어떠한 것도 소용이 없다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땅, 좋은 제도, 좋은 문명이 있어도 그게 사람에게 복이 안 되는 거예요. 복이 안 돼.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다른 걸 요구하지 않고 내가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가 지키면, 딱 요 조건이죠. 조건. 지키면 강하게 되어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하는 땅에 들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며 해주고 적과 어리는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오래. 예. 너 오래 과연 살았나요? 아니죠. 오래 살지 못했어요. 예. 이스라엘은 나중에 막 이방 민족들의 침략도 받고 포로되고 노예가 되고 결국은 뭐 예수님 그 말씀하신 그대로 주 70년에는 그냥 다 뿔뿔이 흩어져요. 다 뿔뿔이. 그리고 거의 2000년 가까이 때쯤 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모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러분, 그 사람들은 이 땅에 대한 애착이 강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이 성경에서 이 구약 신학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땅이에요. 땅.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합니다. 왜냐하면 그 땅을 빼앗겨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을 빼앗기면 자기네들이 어떤 수모와 어떤 그 비참한 것을 역사 속에서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대한 애착이 엄청나게 강해요. 이스라엘하고 전쟁하면은 그들은 그 땅을 지켜내기 위한 거예요. 땅.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땅을 우리가 목숨을 걸고 우리 민족이 다 망할지라도 이 땅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못 건드려요.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은 엄청나게 강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우리가 이제 그 마사다 그 유대인이 그러니까 주 70년에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다 정복했지만 이 마사다 때문에 수년 동안 이게 정복을 못 해갖고 아주 로마가 골치 아파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토성을 쌓아가지고 이 마사다를 점령했어요. 근데 그 마사다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 자결했잖아요. 싹 그 지하실에 몇몇 그 노인과 어린아이 빼고는 전부 다 자살해버렸어요. 로마에 의해서 수치스럽게 빼앗기고 죽느니 우리 그냥 다 멸절해버리겠다. 그래서 이 마사다 요새는 지금도 관광지지만 이스라엘의 사관 생도들이 졸업할 때 이 마사다에 가가지고 어때요? 꼭 우리 조상들이 여기에서 로마 싸우다가 다 자결한 그걸 마지막 코스로 딱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여러분 이 땅을 지킨다는 게 이게 그들에게는 목숨을 지키는 거예요. 목숨을 지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전쟁을 하면은 이스라엘은 절대 지지 않습니다. 설령 진다고 해봐야 그냥 다 죽어버려. 그냥 다. 이게 이스라엘의 이 땅에 대한 애착은 보통 강한 게 아니에요. 이거 왜 그러냐? 다 이 말씀에 근거예요. 족과 꿀이는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이 땅은 그냥 땅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미국 땅을 다 줄 테니까 저거 땅을 바꾸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바꿀 것 같아요? 안 바꿔요. 안 바꿔. 절대 안 바꿉니다. 미국 땅하고 이스라엘 땅하고 상대가 되겠어요? 상대가 안 되죠. 엄청나게 땅덩어리. 이스라엘 땅이라 봐야 뭐 저 강원도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안 바꿔. 왜? 이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다. 그래서 우리는 바꿀 수도 없고 바꿔서도 안 되고 이 약속의 땅, 말 그대로 약속의 땅, 약속의 땅.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이 땅에 대한 애착이 엄청나게 강하기 때문에 남의 손에 이 자기네 땅을 맡기질 않아요. 남의 손에 안 맡게. 자기네 스스로가 자기 땅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난 우리나라가 솔직한 얘기로 주한미군이 철수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요. 이게 주한미군이 있으니까 의존하는 거예요. 자칫하면 또 좌파로 또 갑자기 또 돌변했냐고 하겠지만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진작에 박정희 대통령 때 주한미군이 철수했어야 돼요. 그때 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 땅을 자기가 지키는 걸 알지. 이게 남의 나라 손에 남의 군대에 자기 땅을 맡기면 이게는 나태해지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저는 좌파는 아닌데 주한미군은 있으면 안 돼요.
나가야 돼요. 우리 손으로 우리가 지켜야 돼. 우리가 다 죽더라도, 우리가 전쟁에서 우리가 죽더라도 내 땅을 내가 지켜야지. 남의 나라 군대에다가 자기 땅의 운명을 맡기는 건 이거는 올바른 게 아니에요. 좌파들이야 물론 저 북한, 이런 저 북한에 의한 그런 해방 전술을 그 관점으로 주한미군은 철수를 주장하지만 우리는 엄밀하게 해서 우리 땅은 우리가 지켜야 돼요. 근데 이 주한미군이 하도 오랜 동안 있으니까 의뢰히 지켜주는 줄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안에서 개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주한미군은 빨리 철수해야 돼요. 해서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경제는 그날로 폭삭 주저앉습니다. 주가는 완전히 다 엉망이 될 거예요. 개판이 될 거예요, 아마. 하지만 그래야 돼요. 그래야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지키려고 애를 쓰지. 남의 나라에다가 이게 우리의 안보나 땅을 운명을 맡겨놓으면 노예 근성이 생겨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자국 내에 미국이 없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자기 손으로 지키잖아요. 우리가 지키자면 우리 다 죽는다. 지중해 바다에 다 빠져 죽는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길을 쓰고 지키는 거예요. 길을 쓰고. 그러니까 주변의 아랍 민족이 못 당합니다. 절대 이스라엘은. 이길 수가 없어요. 핵무기도 만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참 박정희 대통령 때 핵무기 만들고, 박정희 대통령의 계획이 뭐였냐면 핵무기 딱 만들고 나서 핵 보유 선언하고 그분은 이제 물러가고 그러면 이제 주한미군 철수하는 거예요. 그거였단 말이에요. 그거. 근데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역사를 우리한테 허락을 안 하셔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온 겁니다. 참 아쉬워요. 우리나라는 우리 스스로가 지켜야 돼요. 그래야지 아무리 좋은 우방이라도 외세에 우리 국가의 운명을 맡기는 건 이거는 솔직한 얘기로 창피한 일이고 부끄러운 일이에요. 우리나라가 이게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남자들은 군대를 한 5년은 가야 돼. 5년. 여자도 가야 돼. 여자도 군대 가야 돼. 그렇게 되면. 근데 그걸 감수하겠냐 이거예요. 못 할 겁니다. 우리 민족은 애시당초부터 이 글러먹은 민족이라 우리 민족의 소망을 갖지 마세요. 우리 민족이 대단한 민족 같지만 아니야. 나 가만히 보면은 우리 민족은 아주 질이 나빠요. 질도 나쁘고 뭔가 모르게 문제 하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 좀 될만하면 이상한 놈들 나와가지고 주저앉고. 보세요. 지금도 될만하니까 이상한 놈 나와가지고 지금 나라 주저앉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 땅에 소망 갖지 말고 하늘의 가난에 소망 두십시오. 하늘의 가난에. 다른 데 소망 두지 마세요. 그리고 자, 12절이 중요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땅이고 여호와 내 하나님의 눈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땅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감람산에 오실 때 감람산에 재림하셔요. 다시 오실 때 분명히. 물론 예수님 오실 때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오시는 걸 보게 될 거지만,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은 감람산에 분명히 오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저 땅이 이 세상 끝날까지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저 땅에 자기 그 선민, 언약 백성을 심어놓고 저 땅을 계속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흩어지는데 2000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이스라엘이 건국하는 거 보면은 이 말씀이 딱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연초부터 연말 항상 함께 하시는 땅이다. 이걸 영적으로 다시 적용하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다 소망을 두고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소망을 두면 하나님 함께 하지 않아요. 우리가 저 하나님 나라에다 소망을 둬야 뭡니까? 항상 함께 하시는 땅. 저 하늘이 하늘. 성도는요, 절대 이 세상 어디다 대고 여기가 천국이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땅도 없지만서도 내 땅은 저곳이다. 하늘이다. 하나님의 나라다. 저기에 소망을 두는 거, 그래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지. 우리가 만약에
이 세상에다가 소망을 두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우리를 떠납니다. 우리가 함께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함께 하시는 땅 어디요? 가나안이요. 가나안.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보시지만서도 유독 이 가나안은 아브라함과 약속한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끝날까지 늘 이 땅은 하나님이 딱 자기 백성에게 줄 땅으로 딱 찍어놓은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 성도들은요, 천국,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땅이에요. 거기에 소망을 두고 거기다 소망을 두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일상생활 하잖아요. 직장에 가고 우리가 살죠. 하지만 우리는 항상 어디다? 저 하늘에다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다 소망 두지 말아라. 여기 이 땅에다 소망 두지 말아라. 이 땅 어디에도 소망을 두면은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어때? 우리는 저 하나님 나라보단 자꾸 이 세상 늘 여기에 사로잡히잖아요. 이게 습관화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말씀, 스펄천 목사님의 설교를 읽어보니까 어떤 구절에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성도라는 사람이 매일 말씀과 기도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마음의 꺼리낌도 없고 아무런 불편함도 없다면 그 사람은 사생아다. 사생아. 왜 우리가 매일 말씀과 기도에 매여 있어야 되느냐? 하늘을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 하늘의 소망.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영적으로 결국 우리는 저과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키고 잠시도 우리에게 눈을 안 떼. 하나님이 잠시도 우리에게 눈을 안 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심하세요. 하나님은 눈을 안 떼.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습니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눈에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지켜봐요. 우리의 구원의 이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하늘에다 소망을 둘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잘 안전하게 살다가 천국에 가는 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궁극적으로 이겁니다. 이거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도는요, 뭐 세상에서 뭐 부자가 되고 싶다. 뭐 이 세상에서 내가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다. 내가 세상에서 뭐 업적을 날리고 싶다. 성도는 그런 거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게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고 그거 대단하지도 않아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거고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지 자기의 어떤 영광이나 업적이나 그건 없어요. 그게 왜? 그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은 보잘것도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이 뭐 대단해봐야 하찮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 별것도 아닌 거예요. 그게 성도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반대잖아요. 거꾸로잖아요. 세상이 전부고 세상의 모든 걸 얻으려고 막 불철주야로 뛰죠. 성도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 오늘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하늘의 젖과 꿀이는 가나안 천국에 항상 소망을 두고 있는가 항상 돌아보십시오. 조금도 눈을 띄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자,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기도할 제목은 주여 내게 항상 하늘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소망을 두게 하시고, 두 번째는 지금처럼 이 어지럽고 어려운 시대에 믿음 잘 지키고 하나님 주신 믿음 잘 지키고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해달라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와 우리 온 성도들 이 어려운 시대, 이 환난의 시대 잘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